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이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이 마가복음 이제 4장 이 씨와 관련된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측면을 이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아리송한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다 비교하느냐? 이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리는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 밭에 씨를 뿌리는 자, 여기에서 씨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이 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 또 자라나는 것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참 이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막연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볼 때 이 세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4장 3절에도 마찬가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리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 구속의 사역과 그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이 새로운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복음 또는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이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글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초에 계신 말씀, 로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부,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완전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걸어 다니시고 함께 생활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측면, 씨위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이 바로 말씀이다, 씨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좀 더 생동감 있게, 그리고 좀 더 적실성 있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통 흔히 말하기를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말할 때 그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므로 또 말씀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다스린다.
말씀이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교회, 66권 성경 말씀의 교회, 성경 말씀 중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말씀의 다스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느냐 하면 이 씨라고 하는 것, 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고 또 그 다음 비유에 보면 이 겨자씨 한 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비유는 서로 독립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이 비유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밭의 비유의 확장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이 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 날 추수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비유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씨 뿌리는 사람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단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하죠? 그 다음에는 뭘 하죠? 그 다음에 뭘 하죠? 이 씨 뿌릴 사람이 지금 26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에 뭐합니까? 그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거예요. 그는 밤낮 자고 깨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 씨가 얼마나 자랐느냐 날마다 뽑아서 바라보고 검사하고 확인하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자고 깨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죠? 씨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씨가 도대체 어떻게 자랐는지 그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씨가 지금 어디에서 자랍니까? 땅 바깥에서 자랍니까? 땅 속에서 자랍니까? 땅 속에서 자라요. 땅 속에서 자란다는 것은 그 자라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볼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드러날 때 비로소 눈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것은 자기의 일이지만 자기의 역할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영역 밖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 곡식이 익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자고 깨고 하는 이 표현, 이 반복적인 행동,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친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씨가 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씨가 자랐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적절할 때,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열매가 익으면 이제 어떻게 하지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낫을 대는 거예요. 예. 곡식이 무르익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추수의 때는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부터의 말씀,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겨자씨 비유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로 여겨졌던 그런 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작은 씨로부터 사람들이 쉴 만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커다란 식물이 자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어부 몇 명이 모인 그런 집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와 같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정도로 이 교회는 자라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새를 비유할 때 때로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새가 사탄의 이 메신저로 나타나기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본문에서는 그런 전혀 맞지 않는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는 전혀 맞지 않는 이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 하나님의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작은 씨 속에서 무엇이 납니까? 큰 가지가 납니다. 이 큰 가지는 남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결과에 대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큰 가지에 깃들이는 공중의 새들은 또한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이 새를 무엇과 비교하느냐 하면 여러 나라들과 비유해서 이 새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많은 민족이 함께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될 것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느냐? 바로 전 세계적인 선교와 또한 교회의 성장에 관한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변화하고 얼마만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보는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씨가 뿌려지면 그 씨는 반드시 스스로 자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이 한 알 속에 지극히 크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가 땅에 뿌려져서 자라게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 33절과 34절에 보면 이 전체 씨와 관련된 비유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성격, 이 비유의 특성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유가 많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기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처럼 쉽게 그리고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를 또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며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이 쉽고 감각적인 비유가 오히려 더 어렵고 헷갈리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쉽게 다가오고 알아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기능이며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진 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갖지 못한 자는 점점 더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이 비유를 가지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뭐냐?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어떤 사건, 어떤 사물에다가 사실들을 비유해서, 사실들을 비교해서 뜻을 나타내는 거죠. 문학적의 표현 방법 가운데 직설법과 은유법 이런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직설법과 은유법 이런 걸 알고 있죠, 그죠? 직설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다. 그런데 은유법은 어떻습니까? 뜻을 한번 감추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원 뜻이 있고 비유적인 뜻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사람들의 주의를 아주 잘 이끌어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아주 쉽게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무장하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 비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 가운데 유명한 비유가 있죠. 무슨 비유입니까?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 아세요? 모르세요? 어떤 집에, 어떤 부자 집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은 아빠의 말을 잘 들었어요. 열심히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욕심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살아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요구합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죽게 되면 우리들에게 나누어 줄 그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세요? 이 둘째 아들이요, 자기 아빠가 죽기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생각하면은 아무 생각도 없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할 거니까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물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산을 가지고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있죠. 자기가 아버지 그늘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밤에 일찍 들어와야 되고, 친구들과 뭘 먹고 싶은 것도 아껴서 써야 되고, 함부로 쓸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섭받기 싫고 타치받기 싫으니까 그냥 집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사랑이 많아서, 그래 아들아 알겠다, 얼마를 원하노, 말만 해라, 그렇게 하시렵니까? 아니면 이 썩을 놈의 망한 놈의 XX가 죽을래 살래 맥살을 잡고 흔들어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질겅질겅 그죠? 맥살을 잡고 흔들어도 전혀 아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혀 뜻밖의 반응이에요. 아들에게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뚝 잘라서, 반을 뚝 잘라서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 그죠? 허랑방탕, 요즘 애들 말로 플렉스를 한 거예요. 그냥 마음껏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봤어요.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처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나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그 땅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이 아들도 어떻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있던 재산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푼없는 거지가 되어서, 노숙자가 되어서 이제 뭘 합니까? 돼지가 먹는 밥, 돼지가 먹는 밥을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처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이 아들이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에 돌아가서 이제 그 아버지 집안의 일꾼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왜 그렇죠? 왜 아들이라는 생각 못하고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부자의 연을 끊고 나왔잖아요. 이미 부자의 연을 끊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를 일꾼처럼 여겨주시고 나에게 밥 좀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을 하려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이 다가오고 있는 이 아이를 발견하고죠.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거지꼴로, 그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 노숙자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그 아이를 봤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만 놈의 시기, 그래 의기양양하게 나가디만 꼬라지 좋다, 시컷 해봤나? 좀 더 있어보지 왜? 그 아이를 약간 비아냥거리며, 그죠? 또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어쩌면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일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죠? 버선발로 쫓아가가지고 이 아들의 목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죠? 아이고 잘 왔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노니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자기의 마음에 어떤 대못을 박았는지,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이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는지 이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이가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오자마자 어떡합니까? 집안에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 잡아라. 있는 거 다 꺼내온나. 잔치를 벌이자. 얼마나 좋은 날이고. 자, 이렇게 아버지는 집 나간 아이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둘째 위에 있는 첫째 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집이 가까이 오는데 집안에 보니까 음악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흥겨워 떠드는 소리가 나고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지? 우리 집에 도대체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지? 왜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하고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봐라 우리 집에 뭔 일이 있노? 얼마나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노? 무슨 일이고? 라고 하니까 말합니다. 사실은 지금 집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와, 그렇나. 그래, 집 나가서 그렇게 고생했다고 하던 우리 내 동생, 내 사랑하는 내 동생이 돌아왔나. 아이고야. 얼마나 잘 됐노. 아이고 잘 됐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비나? 동생이 집에 돌아온 것을 가지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 썩을 놈한테 우리 아버지는 왜 저 썩을 놈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거야?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아버지의 말에 거역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며 그렇게 지내왔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참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둘째 아들은 지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요구하고 원하고 지 마음대로 다 살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를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자기를 더 크게 여겨줄 줄 알았는데, 더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집 나가서 호랑방탕 지 마음대로 살던 그 망나니 같은 그 동생을 그렇게 더 잘 환대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니까 막 밖에서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왜 그러고 있나? 죽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 아니가? 죽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 아이가?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우리 같이 들어가서 기뻐하며 잔치를 즐기자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가 드디어 이제 참았던 화를 터줍니다. 아버지는 언제 나한테 그 양새끼 한 마리라도 주가지고 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맨날 밤낮 새가 빠지게 일만 시키고 저 거지 같은 놈은 나가서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저 거지 같은 놈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그게 아니다. 생각해봐라. 지금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나의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이가? 너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잖아. 그런 네 동생 봐라. 그거는 다 쫄딱망한 거지. 죽었던 자가 지금 살아 돌아온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형에게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비유 어떻습니까? 이 비유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한 집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요 몇 가지가
우리의 이해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 작은 아들의 행위가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는 요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 이놈이가 큰일 났네. 제가 아버지한테 되게 혼나겠네.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또한 이 집 나간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나무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이 아들의 비천한 모습을 감싸 안으며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아들로서 전폭적인 환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아들이 무례한 행동을 보여줄 때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임마 이것도 큰일 났네. 아버지한테 한번 혼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아버지는 어떻죠? 그 예상과는 다르게 큰 아들을 향해서 연민의 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예상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이 비유 속에는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비유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비유에서 주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게 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비유의 역할은 바로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비유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도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또 한번 뒤집으시죠. 뭐냐면 누가 칭찬받는 주인공이냐를 말씀하실 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원수처럼 대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선한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무리하실 때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직접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인도해 주었던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내 주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비유 가운데 참여해서 진리를 발견할 때 그 발견한 그 진리는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면 우리 스스로 이 비유 가운데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진리를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며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죠? 이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 무엇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적인 동의는 아니지요. 그죠?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은 바의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은 바의 내용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이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신뢰의 표현으로서, 기적을 가능케 하는 그 신뢰의 표현으로서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 동의, 신뢰로서의 이 믿음을 예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쉬며 의지하고 소망하는 바, 하나님 안에서 쉬며 의지하고 소망하는 바를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빗나가지 않는 신뢰, 이것을 믿음이라고 구약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할 것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하셨는지를 믿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온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성육신하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구속과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내용에 근거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주 비논리적인 그런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내용을 고려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일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 의심이 든다면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아파트 5층에 사는데 매일 집으로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버튼 5를 누르면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나를 6층이나 7층이 아니라 몇 층에다 데려다 준다? 5층에다 데려다 준다는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것은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기대하죠. 나는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5층을 누르는 행위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타요. 그냥 걸어 올라가야 돼요. 계단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죠? 못 합니다. 그리고 5층을 눌렀는데 5층이 아니라 7층, 8층이 열린다는 것을 내가 기대한다면 5층 누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눌러요. 다른 층 눌러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오늘은 9층이 나를 5층으로 데려다 줄 거야 라고 불을 눌러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5층을 누르는 이유,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이유는 이 엘리베이터가 나를 분명히 위로 올려다 줄 것이고 5층에 내려다 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렇게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못 믿으면 못하죠. 절대 못하죠. 못 믿으면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언제 떨어질 줄 알고, 이게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 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고장이라고 하는 이 쪽지가 딱 붙어져 있어요. 고장.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장이라는 쪽지가 딱 붙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죠? 못합니다. 왜요?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나를 5층까지 데려다주고 내려다 줄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쓰여져 있는 뭐를 믿는 거죠? 고장이라고 하는 이 쪽지를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겁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식하게 엘리베이터를,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엘리베이터를 믿어. 이 고장이라는 팻말을 안 믿어.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5층을 막 눌러가지고 강제로 막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도록 만든다면 그거를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합니까? 무식한 행동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무식한 행동이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 고장이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고장을 믿어야 되지. 엘리베이터가 바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또 그래. 또 고장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 이상하다. 3일째 됐는데 또 붙어 있어. 이상하네, 희한하네. 관리사무실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 보니까 또 계단을 걸어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뭐지? 그때부터 나는 뭘 합니까?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고장이라고 하는 이 팻말을 뭐 하죠?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거냐? 누가 혹시라도 장난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 아니야? 요즘 애들 말하는 몰래카메라.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의심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상을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진상을 알아본 결과, 다시 말하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엘리베이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정확한 답을 얻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액션을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마땅하지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앞에 있는 팻말 고장이라는 것도 무조건 믿고 걸어 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믿지 않고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것을 자꾸 눌러 제끼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따져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주장하셨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 기적이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특별히 이 예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무슨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증거들을 다 수집하고 살펴보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이러한 모든 증거들에 부합되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기독교를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따져보고 확인해야 되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태도가 아주 위험하죠. 어떤 태도입니까? 덮어놓고 믿는 태도. 덮어놓고 믿는 태도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우리를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태도, 뭡니까? 덮어놓고 거부하는 태도. 덮어놓고 거부하는 태도. 남들이 싫고 남들이 거부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서 거부하고 나도 같이 따라서 불신하는, 덮어놓고 이 태도가 그야말로 맹목적일 뿐만 아니라 무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덮어놓고 기독교가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합니다. 덮어놓고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말은 이성을 이야기하지만 이성이 아니에요. 편견이에요. 진짜 그러한지 진짜 그렇지 않은지 객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돼요.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갖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나의 인격을 다하여 복음을 믿을 수 있고 기독교의 진리들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들을 다 수집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기독교가 모든 증거들에 부합되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결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지도 않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도 않고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도 돌보지 않는 그런 무정하고 냉혹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 안 되겠죠. 과연 그러한 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예상과 나의 기대와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했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며 또한 믿음으로 극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이 씨와 관련된 비유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알리고 드러내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땅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다.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결과가 드러날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드러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언제 자랄지, 어떻게 자랄지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 씨는, 이 땅에 뿌려진 씨, 땅에 뿌려진 씨는 반드시 자란다. 왜냐하면 그 씨 안에 충만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는 반드시 자란다. 그리고 풍성하고 놀라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들을 씨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맺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실망하지 않고 씨를 뿌려라. 뿌리고 또 뿌려라. 그러면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밭이 어떠한 밭이든지, 그 상황이 얼마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이든지 씨 안의 생명이 그것을 바꿀 것이다. 돌을 부술 것이며, 또한 어떻습니까? 그 길가와 같은 그 땅에서도 소경이었던 그 자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심과 걱정과 많은 그러한 두려움과 갈등, 불안함도 이 씨의 생명이 쫓아낼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어라. 씨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씨가 비록 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는 이 씨와 관련된 비유가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자라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추수의 때에 그 모습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배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를 자라게 하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의 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